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제사장을 꾸짖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8절에 보면 이제 악한 것,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악한 것을 드렸고, 또 병든 제물을 드리고, 13절에 보면 오히려 이러한 제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이렇게 번거로운가 그랬던 자들인데, 이러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또 이미 저주했고 계속 내리겠다. 그 저주의 내용은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것은 아마 그들 자녀 어떤 사역의 열매가 없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들의 자손이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에게 곧 너희 절개 희생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요. 속죄 제물의 경우에 이 제사 짐승의 이 똥들은 진박 더러운 곳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잿더미에 태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똥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너희들이 그 속죄 제물처럼 너희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특별히 4절 5절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왜 제사장이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세웠어요.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래서 그걸 준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레위기 25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장 직분의 언약이라. 발람의 바알보올 사건 때 그때 비느하스가 이 범죄한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걸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죽이는 걸 보며, 또 이전에 그 아론 금송아지 사건 때도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범죄한 자들을 죽였던 바로 그 사건, 이런 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거기 보니까 네 가지 이유가 나오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주었는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는 뭡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걸 통하여 현재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는 5절 보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너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제사장이든 어떤 직분자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 이전에 무슨 목사가 되든 성가 되든 조장이든 팀장, 이거 이전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자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그때 딱 하나님께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뭐 이런 모습. 폐역한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앞으로 세대가 점점 타락하면 믿는 자가 점점 떨어질 거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남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자,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그 터키에 갔을 때 정말 너무 깜깜하고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없죠. 이슬람 국가니까, 무슬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녔던 곳인데, 그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학생 단체 그 대표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버스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누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가 대신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내내 몇 시간씩 갈 때 그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그 찬양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경시할 수 있고 제대로 경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래도 경배를 하잔 말이죠. 우리는 뭘 어떤 직분이 있든 없든 경배자로서 보든 안 보든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읽고 그분을 우리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중들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5번, 뭐 10번 하여튼에 예불을 드리잖아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가서 이제 간절하게 그 어떻게 보면 돌덩어리인데 가서 간절히 또 아침밥 먹고 나서 간절히 설까 예? 계속 자기 전에 누가 보더라도 아 그가 저 부처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아주 열심히 집을 떠나서 옷도 막 그런 회색 옷 입고서 가서 새벽에 잠도 없어 3시. 우리는 근데 쿨쿨 자고 말이죠. 그도 모자라서 뭐 지금 이 시간도 막 자고 말이죠. 이게 경배자입니까 이게? 경배하는 자들은 다 어딜 가도 다. 요즘은 이제 성경이 다 스마트 앱에 들어가서 그런데 사실 성경도 웬만하면 우리가 이렇게 끼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항상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성경을 갖고 다니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그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빛나야 돼. 반듯하고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모습을 직장인들이 이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 나죠 우리가. 경외하는 자. 학교에서도 다 달라버서 사람들이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세상에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 좀 봐서 이렇게 좀 천박스러운 이런 어떤 옷이라든가 이런 행태, 머리 모양 이런 건 탁탁 거부하고 좀 경배자답게 반듯하게 마음이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드러난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내라고 하세요.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배신자들이 저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반듯하고 금처럼 빛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교에서도 벌써 과에서도 내가 들어가면 이 반 분위기, 과 분위기가 교실 분위기가 이렇게 빛이 나야 되고 말이죠. 직장에 딱 가면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여기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군대 혹시 있을 때 뭐 동료들부터 무슨 목사 소리 안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 박 목사 소리 들었거든요. 20대 목사도 아니었거든 나는. 근데 이제 박 목사 이렇게.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과에서 우리 학생들이라면 뭐 최 목사, 이 목사 이건 뭐 기본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쟤들이 당연히 이를 부르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경건한 모습. 예배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점심시간 밥 빨리 먹고 다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다. 우리 왜 거기서 안 읽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자 알아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한 것은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들 제사장은 이제 과거의 제사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제사장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은 나를 경외했고, 그리고 두 번째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이 입을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입 안에 집어넣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기할 때마다 하늘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직과 가르치는 일은 이건 불과 분리의 관계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기를 힘썼어요. 아주 많이 가르쳤습니다. 위대한 교사시죠. 사실은 이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는 이 빛, 우리가 얘기하는 게 빛이거든요. 이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걸 이 제사장들이 그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으며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세 번째로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평은 좀 사람들과의 좀 관계에서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즉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는데 참 빛 대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생활이 엉망인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제가 얘기했어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고난도 기술이라고 그랬죠. 우리 영적
보통은 동행을 안 해요. 주일날만 하루 잠깐 뭐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서 잠깐 동행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는 이제 이게 아주 어려운 기술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네 번째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제사장이 할 일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떠나게 죄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를 바라볼 때 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또 직장이나 학교를 가면 동료들을 보게 될 텐데 쟤 아직도 안 나왔네.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걔가 악으로부터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직장 동료는 누구에 의해서 나와야 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거기 회사 사장? CEO에 의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목사? 우리 교회 목사에서 자기 직장 동료가 학교 친구들이 악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답은 알고 있죠, 여러분. 이거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 직장을 들어갈 때, 딱 출근했을 때, 아이고 오늘 또 월요일 날 뭐 이게 아니고 가서 이 사람들 아직도 안 나왔네. 네. 의아한 듯이 왜 아직도 안 나왔지? 네. 악에서부터 떠나야 돼.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대학 시절에 아주 참 귀하게 읽었던 말씀 에스겔 3장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제가 아주 청년 때 많이 생각한 것이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나 또 학교 친구들을 볼 때 쟤는 악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벗어나고 쟤 왜 아직도 안 벗어나고 저러고 있지? 의아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하는가? 결국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러한 수고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열심히 직장에서 막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그 주위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리 중에도 또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은 생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생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거 하나님 뜻을 잘 전함으로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죄를 떠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꼭 있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교사들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뭐 임원고시 있잖아요. 그 힘들어요. 그 붙으려면.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고 혹은 뭐 PhD를 따가지고 교수가 되고 그런 건 좀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교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좀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위 사람을 많이 가르쳐줘서 그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고 우리가 그렇게 공식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껏 임용고시 해서 뭐 20대 초반에 아니 20대 때 붙어서 교사 돼서 1년 만에 그만두면 참 그런 경우 좀 안타깝죠. 더 많이 가르칠 기회를 만약 금방 그만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는 써먹지도 못한 채 주님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써먹지 못한 채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히 우리가 이 진리의 교사 이렇게 자기인 줄 알고 우리가 이런 것을 부지런히 써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원래 그렇게 제사장들이 살았는데 현재의 말라기가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현실
지금 말라기가 활동할 때가 이제 이들이 바벨론 포로 잡혔다가 귀환해서 성전을 이제 지고 난 다음에 해이해져 있을 때 이 말라기가 이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대략 BC 한 440년경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뭐했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긴 뭐래요. 7절에 보니까 제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율법을 구하게 대할 것이니 제장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자를 율법에 거스르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 너희가 그거 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당하게 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저대로 경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고 또 행실도 엉망이 돼서 자기들이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고 또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는 행실도 엉망일 때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 얘기를 잘 듣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CEO가 어떤 걸 지시를 했다. 아무개 과장 이것 좀 하게. 네, 그럼 우리는 그걸 잘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시했을 때 윗사람이 지시했을 때 우리는 잘 듣는다는 건 그 사람 말을 존중한다는 거고, 만약에 그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보세요. CEO가 어떤 걸 부탁했는데 어떤 걸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면 결국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효자가 뭡니까? 효자 효녀는 어머님 아버님 무슨 말씀했으면 따르는 게 효자 효녀고, 불효자 불효녀는 뭐죠? 토를 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덤비고. 아니면 시키면 네 대답은 하지만 실제 행하지 않는 거. 그건 결국은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면, 제가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걸 안다면 그걸 그대로 행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랬다는 것이고,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이렇게 했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전할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 멋대로 사는데 그들의 지도를 받는 백성들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본이 좋아야 그 복사된 것도 좋게 나오는 것이죠. 원본은 막 지저분한데 왜 복사물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원본이 좋아야 돼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제대로 가르쳐야 이들의 삶이 나오는 건데 이들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이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어요.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 그것은 이제 십계명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율법, 신의 산에서 주신, 거기에 보면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고 또 이런 율법 전체가 서로 사랑하는 거고 이런 건데 이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짓을 했는가? 첫 번째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배우지 못한 티가 드러나는 것이죠. 벌써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건요, 사실은 거짓말은 악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따지면 그건 무식한 거예요.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일반 지식은 우리를 하여금 더 어떤 사람을 좀 똑똑하게 하고 뭘 많이 알게 하잖아요. 일반 지식은.
그러나 우리 진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 이 진리는 우리를 고결케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고결케 해요. 진리를 여러분이 배워갈수록 여러분의 부패한 심성이 밝아지게 되고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특징이에요. 일반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똑똑하고 어디 가서 또 무슨 얘기하게 하고 논리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일반 지식, PhD, 좋아요. 그런 쪽에 지식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런 류가 아닙니다. 그런 지식을 증가시키는, 사람을 가만 놔둔 채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도 PhD 할 수 있죠. 악한 사람도 사시 패스할 수 있고 이문고시 될 수 있고 뭐 의사도 될 수 있고, 악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이 진리를 제대로 배우면 이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만 느는 게 아니라 이 진리는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니라 원래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구단이라고 그랬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꼬맹이들도 아직 뭐 한글을 잘 못 익히고 숫자를 몰라도 거짓말할 수 있는 성향이 있다니까, 거짓된 성향이. 그래서 괜히 슬프지도 않은데 엥 우는 애도 있어. 눈물도 안 나는데 엥 울어. 그래야 이제 엄마가 들어줄 줄 알고. 벌써 머리가 돈다고요. 3살 4살 되면 막 말도 막 하고 이렇게 거짓말도 쓰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원래 거짓된 본성, 이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검은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 검은띠인데 이제 이 교회 오면서 신앙을 자라가면서, 예를 들면 거짓말 우리가 9단들인데 검은띠니까 태권도로 따지면 한 5단 되는데 이제 줄어들기 4단, 3단. 교회 다녀 횟수만큼 한 5년 다녔다면 이제 검은띠 초단 되는 거예요.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고 PBS 계속 진리의 말씀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빨간띠가 되는 거죠. 지금 태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빨간띠, 그러다가 이제 뭐 고동띠, 그 다음에 무슨 파란띠, 그러다가 이제 하얀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냐? 특별히 연구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거짓된 본성이 깨지는 건 진리인데 진리를 배우질 못했으니까 거짓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 가증한 일의 실체가 11절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이에요. 이들은 선교를 욕되게 했다고 그랬죠. 선교를 유지해야 되는데 욕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꼭 이것은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세상적인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지만 그는 끊어버리겠다. 그가 세상과 결합을 한 순간 그럼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질 걸 생각 안 했나요? 그럼 하나님과 끊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를 멀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세속적이면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린다,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까? 무지 졸리는데 하나도 안 졸립다, 뭐 이런 말. 잠은 막 쏟아지는데 정신이 맑다, 뭐 이런 거. 그런 말은 없어요. 이들이 세속적인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 이런 법은 없단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가증한 일을 했느냐, 끊어버리겠다. 12절 마지막 절에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내가 결국 주님께 열심을 안 내면 주님도 나에 대해서 열심을 안 내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겁니다. 결국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열심을 안 내고 주님을 내가 가까이 안 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들어갔다, 그러면 그걸로 끝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도 거부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나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과 멀어질수록 세상과 가깝고 또 세상과 가깝수록 주님과 그러니까 세상과 멀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뭐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잘 깨달은 진리죠.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진다 싶을 때 근데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가까울 때 내 신앙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13절부터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 흐름이 지금 뭐냐면은 결국 그 아내를 학대한 거예요. 아내를 또 불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된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고 그 내용이 16절에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을 내가 또 옷으로 이 학대를 이제 옷으로 가린다. 이렇게 결국 학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학대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다는 얘기는 이 흐름을 볼 때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보면 결국 불륜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거짓되고 때로 그 자기가 조항지쳐 있잖아요. 그런 아내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 보니까 제단을 가리게 한다는 것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아내의 눈물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 증인이거든요. 14절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네가 계약을 파기했다. 그리고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서약이란 말을 쓰고 있죠.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 하나님의 의도는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흙과 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는지 몰라요. 아담도 만들고 뭐 이담도 만들고 무슨 하여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를 지으시고 또 여성도 하와 한 사람을 지었어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하나님이 지었는데 자기는 둘 셋을 짓는 것이죠.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탐하고 거기서 또 경건치 못한 자식이 생기고 뭐 이제 이런 경건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로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원했는데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는 자를 미워하는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야. 우리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한 것, 그것은 결국은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함이라 그것이죠. 비록 아내를 학대한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인이었거든요. 아내로 삼기. 그리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생기게 한 건 이 아내가 누굽니까? 잘 보세요. 내 아내지요. 네,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그 하나님 딸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보통 우리 형제들 말들을 잘하거든요. 형제들은. 그래서 자매들은 말이 좀 약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 못하는데 그건 아닌다 하면서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억울해.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것은 꼭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남편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 요거는 굉장히 성경은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아내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또 마찬가지. 아내 입장에서도 또 남편 마찬가지. 아내 남편 다 마찬가지로 하여튼 내가 누구를 속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때는 부모도 될 수 있죠. 부모 우리 아빠의 마음을 나는 아프게 하고 있다 요즘. 그 아빠는 누구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 생각에 항상 아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엄마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내는 하나님의 딸이고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 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형제들에게 또 눈에 보이는 아내에게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눈에 보이는 자식에게 부모에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 가만 보면 신앙이 없으면 가정이 원래 제가 우리 지금까지 경험상 부부 사이 좋은 거 보면 다들 신앙이 좋을 때 좋아요. 신앙 좋지 않은데 부부 사이가 좋다? 이건 참 드문 케이스.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둘이 잘 지낼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다스려야 이제 남편과도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남편과 잘 지내며 어떻게 아내랑 잘 지냅니까? 신앙이 우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혼들한테 항상 권하는 게 뭐예요? 결혼의 제일 중요한 조건 뭐죠? 무엇이 생겼다? 이거예요? 잘생겼네.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까? 신앙이 깊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거 놓치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는 거예요. 고통받는 겁니다. 형제든 자매든 마찬가지예요. 자매가 신앙이 없으면 형제들 고통받는 거 똑같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 또 형제가 신앙이 없으면 자매들 고통받는 거예요. 잘생겨도 소용없어요. 지금 이들은 결국 가정들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 1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 가치가 전도돼 버렸어요. 이게 제대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게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은 제대로 진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참과 거짓의 경계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막 오히려 안 좋은 걸 더 좋게도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인간은, 사람은 원래 그냥 놔두면 저절로 악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싸움이 아닌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신앙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뭐예요? 근육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몸의 근육.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근육이 쇠하게 돼 있지, 막 갑자기 2도 받고 3도 받고 막 알통이 나오고 막 근육이 이렇게 되고 식스팩이 되고,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됩니까? 가만히 놔둬서 되는 건 살찌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찌지. 근육은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끊임없는 연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한 번 근육 나왔다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사람을 그냥 놔두면 저절로 우리는 악쪽으로 기울입니다.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식게 돼 있어요. 식게. 뜨거운 거 시간 지나면 식는 거 똑같은 일제.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열심을 냈던 때를 생각해요. 자기는 지금 이 바닥인데도 자기 열심 냈던 생각을 하고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 신앙은 이렇게 떨어진다. 신앙이 만약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 너무 좋죠. 할 게 없죠, 여러분. 너무 다들 불타오를 때 그냥 그대로. 이 그대로 되는 건 나이밖에 없어요. 나이는 안 떨어진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혹시 나이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혹시? 나이가, 목사님 나이가 떨어졌네요. 이런 건 없어요. 나이는 딱 한번 올라가잖아요. 딱이에요, 그건요. 안 떨어지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신앙은 딱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77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놔두면 과거에 그가 아무리 뭐 청년부 회장이요, 뭐 중고등부 회장 출신에 뭐 5대째 그리스도인이며 뭐 다 필요 없다 그랬지 제가. 지금 뭔데 근데? 어두워지는 쪽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질 뿐이에요. 이 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련회도 가는 거고, 또 평일날 평소에 77을 우리가 하고 막, 그럼 아니 목사님 그 77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러려면 자기가 하면 돼요. 내가 그만할게. 본인은 계속 버티면서.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 어떻게 목자장이 나타날 때까지 목자장이 나타날 때까지 양을 잘 목자로서 돌보라고 그랬는데 걔 그렇게 경건도 못하고 있는데 왜 가만 놔뒀냐?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걔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각자 여러분들 이 중에 아무도 저절로 된 신앙의 장수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경험을 생각해보세요. 아니 뭐 심오하게 목사의 말을 연구 분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신앙은 가만 놔둬도 막 불타오르는 거. 혹시 그런 분 있어요? 가만 놔둬도 막 불타오르는 사람. 오늘도 아침에 불타올라서 막 못 참은 사람 있어요? 너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타오르는 사람. 그래 꾸준히 말씀 보고 기도. 그래서 보통 수련회 가면 갔다 와서 한 주에서 2주 정도 불타오르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자. 우리는 그걸 깨려고 계속 올라가자 이거잖아요. 그러려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거잖아요. 신앙은 좋을 때 계속 좋아지는 거고 아니면 또 떨어지는 거고. 이제 지금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과거에 예를 들면 CCC라든가 뭐 IBF 선교단체 출신들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때 열심히 했었거든 진짜. CCC 되게 열심히 했어요. 뭐 전국에 막 CC 뭐 그리스도를 심어 뭐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말도 뭐 있어. 뭘 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와 그리고 뭐 뜨거웠고 만나보세요. 졸업한 사람들 지금 그렇게 뜨거운 거 뭘 심긴 뭘 심어요. IBF 다 내가 보기엔 선교단체 출신들도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냥 그 단체 출신 아니었으면 어쩌면 나았을지 몰라요. 자기가 부족하다 그럴 텐데 과거에 뭐 순장이다 뭐 이런 거 다 했거든요. 자기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 내려갔다니까요. 왜 내려감을 왜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죽하면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놔두니까 나중엔 선과 악이 뭐가 뭔지도 몰라요.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 현재 할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뭐 GBS 같은 우리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보면 내가 옛날에는 참 전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말이 지금 뭐예요? 그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최근에 누굴 만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때 나 참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그 과거 그거 들으려고 모였습니까? 현재 하는 중에 뭐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의 빛이 계속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여기서 한사코 여기서 절대로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진리의 빛은 계속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참 진리만이 우리를 깊은 영적 무지에서 우리를 건져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밝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타는 물못에서 건져낼 때는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잔뜩 있던 우리를 건져냈고 이제 부지런히 우리는 진리의 빛에 의해서 제 궤도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완성시키고 성경에서는 온전한 자가 되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이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깊은 영적 무지가 우리를 언제든지 감싸고 좀 밀어냈다 싶으면 또 어느새 온다는 걸 알고 끝까지 생을 마칠 때까지 이 영적 무지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항상 777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채워져 있어야 영적 무지를 밀어낼 수 있어요. 이 영적 무지를 다 밀어내고 아주 뜨거운 상태로 그래서 순장도 하고 모두 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끝나면 끝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이걸 밀어내야 돼. 그래서 밝은 상태에서 남은 생 여러분 이제 50년만 수고하면 되는데 30년만 수고하면 돼. 10년만 수고하면 될지 몰라. 밝은 빛으로 살아야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과거의 대표 순장 이게 참 불리해요. 그게. 출신들이 있네 대표 순장 이런 거 안 좋아요. 그게 대표가 항상 대표 순장이 그게 한 10년도 더 버텨. 이미 저기 쫄병 순장이 됐는데 아직도 대표 순장같이 신앙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그때 맞아요. 대표 순장 정도 될 정도 됐어요. 캠퍼스 리더 맞아요. 그때는 지금은 저 바닥이라니까. 계속 되기 위해서는 계속 어둠을 날마다 밀쳐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 선과 악이 마구 섞여서 뭐가 선이며 또 뭐가 악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절대적이죠. 우리가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될 땜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치라고. 여러분 뭐 좀 교사가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고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못 내지만 그 없는 시간도 낸다면 3시간밖에 안 나는데 3시간 했다면 그건 100%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든지 지금 교사가 돼야지 뭐 다른 거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땅의 교사 여러분 직장의 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의 교사고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기회가 되든지 혹은
기회가 안 되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오늘날 이 말씀에 의한 기간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공부 안 하는 사람,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여러분 분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지 않으면, 그렇다면 참 그 사람들이 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뭐 거창한 구호를 뭐 외칠 것도 없고 한 번만 본인이 한번 제정신으로 한번 정말 자신에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사 맞는가? 주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미 임용고사 끝났어요. 이미 교사 자격 다 발급했어요. 내놨어요. 이제 교사라 가라, 가르쳐라. 정말 내가 이 빅된 진리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혹시 못 살았다면 앞으로 남은 생 그렇게 살 계획이나 있는지.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교회 다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못 받을까 봐 혹시 교회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나오지 마세요. 안 나올 때.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 마음이 있거든요. 교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교사로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시대 깜깜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다 사는 게 돈을 위해 살잖아. 사람들이 다. 내가 진리의 교사로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다가 주님 만날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목표를 갖고 내가 살고 있는가?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2장을 보니까 이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백성이 잘못되는 걸로 볼 수 있었어요. 아까 그 원본이 안 좋은데 뭐 복사물이 좋을 게 뭐 있냐.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백성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12절에서 이 백성들이 지금 잘못할 때 거짓을 행했고 가증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12절에 그들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또 13절에 너희의 그 봉헌물 돌아보지도 않겠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16절에는 그들이 제대로 몰라서 그랬지만 이혼한 자를, 나는 확대한 자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지도자를 잘못 만났고 잘못 배웠고 그래서 제대로 못 살고 죄를 짓지만 그렇다고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과정은 어떠하든지 신앙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각자가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뭐 가게 흐르는 저주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신앙은 각자. 우리 에스겔 18장 19절 20절 우리의 신앙은 각자 주어지는, 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도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학원 선생이 못 가르친다. 공부 수험생이. 그래도 그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꼴등해. 자꾸 남만 탓하면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무슨 환경과 뭐 교회 혹은 주어진 여건, 무슨 가정 탓 이거 돌리면 안 돼요. 아무리 환경이라도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랬다. 아니 우리 남편이 신앙이 너무 없어서 내가 이랬다. 혹은 아내가 신앙이 없어서 내가 이랬다. 아내가 신앙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남편이 신앙생활 잘못해도 혼자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친구 때문에 자꾸 탓으로 들으면, 아니면 심지어는 목사 때문에, 혹시 그래요 여러분? 저 때문에? 목사의 설교가 길었다든가 그래서 내가 잘 수밖에 없었다. 말이 됩니까? 안 좋은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잘 됐어. 오늘 본문이야. 좋은 본문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항상 좋은다. 우리 목사님 설교 길고 뭘 늘 똑같은 말씀 밤낮 전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합니까? 전도는 합니까? 기도는 하시나요? 벌써 그런 사람은 그런 얘기도 안 하죠. 정말 기도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졸립습니다 하면 딴 사람은 왜 안 좋은 거야 그럼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잘 다듬어서 지금 금처럼 빛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 뇌에 팽개쳐서 황무지처럼 신앙이 그냥 완전히 울퉁불퉁 그냥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 책임이라고요. 예, 그건 자기 책임. 저 같은 경우 되게 억울한 적이 있었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진짜 거듭나고서 내가 모태 신앙으로서 제가 그때 참 원망스러웠던 거 한 가지 있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있었지만 제가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이 그때 없었던 거는 교회 잘못은 아니죠. 어쨌든 내가 그런 중에라도 신앙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참 그게 좀 그랬지만은, 어쨌든 지금 여러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오늘날 뭐 불경기면 다 그러면 직장 못 다니고 가난해야 됩니까? 불경기면 불경기에 맡겨.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장사가 되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자꾸 가라앉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일으킬지를 본인이 결정해야지 왜 자꾸 남편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면 가정 얘기, 아니면 부모 얘기 왜 하고 있어요? 배우자 얘기 좀 그만하시고, 배우자 때문에 신앙생활 못합니까? 자기 마음. 지금 얼마든지 요즘 뭐 유튜브로 말이죠, 얼마든지 좋은 목사 설교 많이 나와 있어요. 또 기독교 책도 많고,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동영상 얼마든지 본인만 마음 있으면 들을 수, 하루에 그거 30분씩 말이죠,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 듣고 생각할 수 있고, 성경도 자기가 읽는 거 이거 말이죠, 뭐 10장 읽는 거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한 30분 정도 30-40분 시간 들여서 10장 읽는 것이죠. 이건 못하지만 뉴스라든가 뭐 또 그건 반드시 말이 자기가 보고 말이. 우리가 그건 자기가 하긴 할, 뭐가 더 중요한가, 그건 자기의 결정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신앙은 자기가 빚은 겁니다. 자기가 건설한 거, 이 신앙은요. 예?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그건 누가 뭐 잘했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게 금빛으로 아주 빛나는 정말 10에서 11장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그 대열에 낄만한 신앙이 되었든지, 아니면 바닥을 치든지 간에 그 신앙은 자기가 현재 어떻게 하든지 만든 겁니다. 그걸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고, 바울 사도도 그래서 자기는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본인의 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 신앙을 여러분 최고로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 중에도 보면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등수 안에 안 들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꼭 등수 안에 들어가고 하든지, 그런데 열심은 꽤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 내가 비록 혹시 학벌이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에서는 내가 정말 등수 안에 들어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내 신앙을 한번 내가 정말 빛나는 신앙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건 누가 하냐면 결국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칭찬을 기대하니까 빨리 주님 오시길 바라는 거야. 제가 이거 잘해놨어, 빨리 좀 주님이 오셔서 칭찬 좀 해주셔야죠. 우리가 이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여러분의 그 열심을 막습니까? 자기가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앞으로 이제 각자 계산하세요. 얼마간의 시간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지, 내가 정말 신앙이 잘하는 쪽으로, 내 신앙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도록 아주 빛나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될 것을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과거에 어땠든 간에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뛰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어두워져 있고 선악이 구분이 안 되고 사람들이 참으로 그런 깊은 영적 무지에 있는데, 우리 교사대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사직을 정말 내가 좀 잘 감당하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신앙, 어쨌든 간에 내 신앙을 내가 정말 금빛이 나는 아주 빛나는 신앙으로 내 신앙을 내가 갖고 가야 되겠는데, 자꾸 누구를 탓할 거 없습니다. 상황 얘기할 거 없고, 어쨌든 내 신앙이 지금 좋아야 되는데, 이 면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좀 다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